God loves all who love the Son.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어떠한 당신을 사랑하시느냐 하면 하나님은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모두를 사랑합니다. God loves all who love the Son. God is love. 우리의 모든 질문과 상담은 이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질문이든지 그 질문의 해답은 여기에 있습니다. 66국에 3927번, 신구약 합부가 66권이요, 구약이 39권이요, 신약이 27권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군사학을 연구하려면 여호수아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압축한다면 하라와 하지 말라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If we condense the word of God, it is do and don't do. If we condense the word of God, it is do and don't do. 요한복음 강의 제 7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요한복음의 핵심 주제 및 중요성은 바로 오늘 공부하면서 계속 공부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강조한 것이 요한복음이었습니다. 나는 뭐뭇이다 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없는 7가지 에고에이미 나는 뭐뭇이다 그렇게 선언하였는데, 생명의 떡 대신 나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리고 세상의 빛이라, 양의 문이라, 선한 목자라, 부활이요 생명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참 포도나무이다 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에고에미,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빛이다, 양의 문이다. 예수님의 신적 권위와 본질을 명확하게 드러내는 것이 요한복음이었습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에 그 침례 요한이 태어난 것을 우리가 한번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헤롯 때의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 사가랴와 아론의 자손 엘리사벳에게는 아기가 없었습니다. 사가랴가 주의 성소에서 분향할 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너의 간구를 들으셨고 내게 아들을 주실 것인데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해라. 저가 이스라엘 자손을 주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할 것이다. 저와 아내 모두 늙었는데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내가 이 말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이루어질 때까지 벙어리가 되어 말을 못하게 될 것이다. 말씀대로 엘리사벳은 임신을 하고 아들 요한을 낳게 됩니다.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고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었습니다. 요한은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회개를 전하는 사명을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알고 그 일을 행하고 있습니까? 네, 요한복음에는 침례 요한의 가장 놀라운 것은 자기의 뜻을 나타내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강하게 어필하며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의 강의 7번째, 요한복음 강의 7번째,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침례 요한은 강력하게 외쳤습니다. 나는 물로 침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는 자는 불로 침례를 준다라고 침례 요한은 강하게 어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거하여 가로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 같이 하늘로서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노라 하니라.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4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정말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침례 요한은 예수님을 이렇게 높였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으니 이 어린 양은 번제물의 번제물이 되는, 제물이 되는 물건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한 것은 침례 요한은 예수님은 앞으로 온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번제물이 될 것을 이미 말씀하신 것입니다. 침례 요한은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증언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번제물이 되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30절 보면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올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킨다고 했습니다. 자, 여기 내 뒤에 오는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쉽게 말하면 내 뒤에 후배라고, 내 동생이라고. 그런데 나보다 앞선 것이라고 또 했으니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말에 실수한 것 아니냐고 할 정도일 것입니다. 침례 요한은 예수님 출생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보다 먼저 6개월 먼저 태어났고, 그러므로 내 뒤에 오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고 말을 하였으니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순서가 맞지 않다라고 말을 할 것입니다만, 이 말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밝혀진 것 같이 창조주이심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창조주로서 창세기 1장 1절에 보서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한 자가 예수님입니다. 그건 창조주입니다. 그러니 먼저 계셨다고, 침례 요한보다 먼저 계셨다 이겁니다. 31절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침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침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하여 모르는 것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물로 침례를 베푸는 것은 예수님을 인류의 구속자로서 밝혀 증언하는 것이었습니다. 32절에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언하는데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에서 내려와 머무르게 되면 더 확실한 증언이 없을 것이었습니다. 이 이상 더 확실한 증언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33절에 보니까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침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와서 누구 위에 머물든지 그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물로 침례를 주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침례 주는데 성령의 비둘기같이 내려서 임한 그가
성령으로 침례를 줄 자라고 하는 것을 이미 지시함을 받았습니다. 물로 침례를 베풀라는 지시는 하나님 말씀 따라서 행하는 것이었는데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자가 곧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실 분이라는 것도 정언하여 주었습니다. 오늘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34절에 보니까 내가 보니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정언하였노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정언한 것은 요단강에서 물로 침례를 베푸는데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그이가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정언하였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침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다는 말을 좀 상세하게 조명해 보면서 은혜의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침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한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라고 말한 구절 요한복음 1장 31절과 33절은 일반적으로 다음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해 볼 수가 개인적인 배경 지식이 없었습니다. 침례 요한은 예수님이 친척이었지만 개인적으로 자세하게 그런 지식이 없었습니다.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 혈연이지만은 친분을 통한 암, 즉 침례 요한과 예수님은 친척, 마리아와 엘리사벳은 친척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요한이 예수님의 공적인 사역이 시작되기 전에 개인적인 만남이나 교제를 통해서 그분이 곧 메시아라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였다 말입니다. 즉 그분 예수님이 바로 성경에서 예언한 메시아라는 사실을 사적으로 미리 알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만 예수님을 알게 된 침례 요한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지시에 의한 인식. 침례 요한은 자신이 물로 침례를 주는 이유가 그분 곧 예수님을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침례 요한은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침례를 주는 그인 줄 알라고 계시함을 받았습니다. 놀랍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실 때 이 표적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함을 보고 비로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증언하게 된 것입니다. 놀랍습니다. 따라서 이 알지 못하였으나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알 수 없었지만 오직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를 통하여서 비로소 예수님의 정체와 사명을 깨닫게 되었음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요약하자면 침례 요한은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미리 알지는 못했지만 침례를 베푸는 과정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심을 확실하게 깨닫게 되어 증언한 것이었습니다.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는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요한복음 5장 45절 말씀. 샬롬. 감사합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은 광야에서 모세에게 뱀을 든 것 같이 온 인류의 구원 사역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실 것을 말씀하시고 실천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살갑게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 주님을 믿고 회개하고 믿는 자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놀라운 은혜가 임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창조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와 은혜와 평강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께서